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찬송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주의 사랑하시는 동산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에게 몰려오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환난의 때를 당하여 저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질병 퇴치되도록 좋은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 예배로 하루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충격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큰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여 저희는 푸른 초장에 거하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고립되는 가운데 미얀마와 태국의 파송 선교사님과 수리남, 폴란드, 베트남의 협력 선교사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위로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지친 영혼에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견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국가적 방역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9시 예배는 자원하시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성도님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소독,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는 지난주와 같이 각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자세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중에도 교회에서의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는 잠정 중지합니다. 단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3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출해드리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큐티는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영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나 모임을 오늘 실시합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후 마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개인정보 동의서에 여러분 이름을 좀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이전과 같지 않은 이런 때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 가정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연락하시고 어떤 형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주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물이 주의 뜻만 이루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의 경제 상황을 다 초월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도우심의 그 은혜와 형통함의 그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직장 산업에서 곳간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며 여러 감사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국내외 선교의 헌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또 북한 교회 재건 기금의 희망의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정의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건립 헌금을 주 앞에 또한 바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의 형제 교회들의 그 임대료를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또 돕는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 이래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뜻을 이루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령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영육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승리의 약속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늘 앙망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임받는 그런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주야로 맛보면서 늠름하게 우리 믿음 생활하며 곳곳에 이렇게 힘을 잃고 또 피곤해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동포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해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반영해주는 이런 승리와 축복의 그런 매개체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도리, 승리의 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적지 않은 것들이
어제 풍요하고 또 어제까지 좀 남아돌던 것들이 오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없고 또는 부재하고 또는 빈핍한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도 마트가 비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마스크를 위시해서 경제 곡선, 여러 가지 생필품 곡선이 이렇게 요동치는 전에 없던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작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얼마나 분별하고 있는가. 남들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이 시대에 내 영육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가려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우리 살아가는 가족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공급받는 그런 우선순위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필요의 관점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그렇게 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문제를 잘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뜻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비교적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경험이나 지식이나 협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한계를 곳곳에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잘 못합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러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나이까? 이런 호소를 오늘 전 지구촌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주님의 진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오일이 부족해서 기름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지적하시는데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믿음 문제라는 말씀이죠. 대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런 가운데 주시고 있는 대안의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대안도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초신자이든 오래되었든 간에 내 믿음이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큰 믿음이든 아니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든 간에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이 역사하며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영육을 위한 아주 포괄적인 대안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을 내가 갖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믿음인가? 요즘 말로 활성화된 믿음인가? 꺼내어서 쓰고 있는 믿음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관한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은 역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뚜렷이 정의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게 있고요, 강렬히 바랄수록 강렬히 믿는 겁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믿는 것도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정, 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러는데 참 초신자적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증거는 풍성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풍성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증거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증거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믿음의 관록이 쌓인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증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새신자적보다 한두 달 믿고 몇 년 믿고 심지어 몇십 년 믿으니 예수를 믿는 증거가, 그 경륜이, 그 관록이 증거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명확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신뢰하고,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못 믿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함에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눈에는커녕 사실은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기 힘든 바이러스 아닙니까? 정말 바이러스가 이 시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 우리 종교, 교회, 우리 예배 영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 없다라는 것은 사실 전근대적입니다. 과학이 발전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내어서 근대, 현대 과학이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 기독신앙은 일찍이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 믿음의 요체로 제시를 했습니다. 안 보이니 나 안 믿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제공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제공하니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들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하여 유명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또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여기서도 믿음이란, 우리 기독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지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존재와 임재는 다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 계시고 어디서나 계실 뿐더러 특히 예배자의 그 예배의 공간 가운데, 아니 예배자의 그 마음에 살아계시고 늘 그분은 내 머리 위에 계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거룩한 임재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단순한 존재의 고백이 아니고요, 임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어떤 형식이나 습관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흑암같이 아주 앞날을 내다보기에 힘들고 참 캄캄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도처에서 이와 같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어디 한 줄기 빛이 없는가, 오늘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도 이렇게 애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살아계신 것과 라고 하는 이 한 줄기 명료한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늘 비추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애매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무질서 가운데 그분 자신이 질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이같이 나타내시니,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재신앙 가운데 날마다 견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고 뚜렷한 믿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고백을 시마다 때마다 하면서 너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이런 복잡한 가운데 나의 주관하심을 믿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애매한 가운데도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걸 믿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전에 같지 않게 전에 풍요하던 것이 지금 풍요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다 하여도 너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공급해주는 공급의 원천임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베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5,000명을 주께서 먹이신 그 주님이 오늘도 믿는 우리를, 믿는 우리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공급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이 전과 같지 않고 이전처럼 풍성하지 못한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곳간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도 채우시고 우리 가정도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직장 생활과 산업의 그 곳간을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견고하고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6절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우리 믿음 생활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총망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때를 따라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도 하나의 상이고, 나아가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도 그분이 허락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은혜도 그가 주시는 바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기만 잘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상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를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은행심사를 감찰하시면서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반드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상을 베푸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믿음의 역사와 보상이란 과연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물질도 힘이 있어서 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영향력과 그런 힘으로 역사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웠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가만히 내 안에서 꽁꽁 숨으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세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아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잔뜩 채우고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갖지 않은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서 뭐 한 20-30m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20-30m 거리인데도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을 하는 우리 이웃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사실 잘 오지도 않는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일부에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들은 나와서 예배하고 또 2부에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 교회에서와 같은 그런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고요, 괴롭거나 힘들거나 슬플 때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구질 때나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에게 새 위로와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새 힘으로 격려해주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제목, 굳은 제목을 들고 언제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배로 나아가고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고 또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주중에 모임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주일도 요즘은 잘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저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수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이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스러운 상황이면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또는 움직이는 모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게 호흡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기도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기도의 교통을 통하여 늘 호흡함으로 늘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한 우리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라인 예배든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과 중심입니다. 언젠가 속히 조속한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우리 그리운 성도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낯으로 대면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때가 빨리 올 줄 기대하고 믿으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의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그분 앞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분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산 예배자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특징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실천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으면요, 그 믿음이 내 행동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천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념이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신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실행력, 실천력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에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실천하는 믿음의 은행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허리가 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때에 제가 소개받고 알고 있었던 하나의 그 운동요법이 있었는데 경침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침 운동법을 이러한 그 경침을 허리에 대고 또 목에 대고 그저 한 2분여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 교회 목사님의 그런 조언을 제가 듣고서 그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날부터 이 경침 운동법을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주가 아니고 뭐 몇 주간 꾸준히 실행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약안처 먹지 않고 어디 주사 한 번 맞지 않았지만은 그 운동법을 통하여 제가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제가 그 운동법이란 걸 마음에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덜 믿었더라면 안 했겠죠. 또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았겠죠. 제가 어찌해서 그 허리 아플 때 몇 주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실행을 갖게 된 것은 그 운동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찬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실천과 실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실행과 실천을 갖고 오게 할 정도의 믿음인가? 이 시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온 주일학교와 우리 청장년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늘 실행되고 실천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방패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아주 여러분 믿음은 강력하고 아주 실효적인 방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믿기로 바이러스에도 믿음이야말로 최강의 방패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방패를 가지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내어 주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방패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그 전신갑주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들리고 있다면 전신갑주의 모든 무장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로 6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손에 강력한 방패와 손방패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방패와 손방패를 갖고 있으면 우리를 헤아리고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완전히 능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손에 방패를 들려주어서 이 방패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헤아리고 달려오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완벽하게 방어해주게 만드는 그런 하늘의 방어의 무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은 믿음 좋은 주일학생,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장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무엇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들을 잘 절제하고 근신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때도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고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미신이나 맹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어서 영육간에 조금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한 주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말씀에 따라 굳게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날마다 견고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와 인도를 베푸시고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이 상급을 날마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교인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은행심사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어서 어떠한 해로운 것도 우리 교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한 주간에 우리 교인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삶을 승리와 건강 가운데 보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합니다. 그 밝은
평강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사는 온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 위하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온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